복된 주일이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시작을 하지만 언제부턴가 과연 내가 이 일을 끝마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다른 때를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 계시다가 변두리에 계시다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것도 어떤 이 혼인잔치의 관계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혼인잔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어떤 내 열심으로 이 일을 하다가 생각지 않은 그런 난감한 일을 만날 때에 허둥대는, 그래도 이 마리아가 여기에서 지혜로운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어쩔까 발만 동동 구른다고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든지 좋든지 싫든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가야 할 길은 어디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설계하고 예수님과 함께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실행해 나가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 수습하기 어렵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될 대로 되게 때까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유대인에게도 아니고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 시각에서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천한 사람들,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붙잡고 씨름을 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고 납작 엎드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정말 인생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어떤 인생입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했던 것조차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어느 순간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요,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더 관리했어야 되는데,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거는요, 내 몸인데도 내 몸을 몰라요. 그렇죠? 내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 다 내 몸을 고쳐줄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여러분 운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잔치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물 흐르듯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잔치가 이제 중반을 접어들고 후반을 향해서 가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위기가 싹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준비하는 쪽에서는 서로 왜 누가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일을 이렇게 했느냐고 또 비난하고 책망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식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차라리 이 잔치를 안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에 계셨고 그저 예수님이 오셨는지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시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이제 사라지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계십니까? 또 2022년을 살아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인가요? 아니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중심 있는 사람은요, 좀 방황을 해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계속 시행착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만족과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어떤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분노가 또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죠. 아, 나란 인간은 될 수 없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중심 삼아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실수투성이요 시행착오 투성이었을지라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새 출발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생산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교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예상했다고 하면 포도주를 다 준비했겠죠. 그렇죠? 이게 남는 거, 여러분 잔치집에서 그렇죠. 음식이 남는 거는 괜찮은데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껏 일을 해놓고도 맛있잖아요. 좀 준비하는 김에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지.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참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느 때는 또 손님이 또 갑자기 몰려와가지고서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참 그래서 뭔가 어떤 이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는 분들은 참석하는 분들이지만 준비하는 측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노회에서도 노회를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회를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준비위원회가.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를 맡는 겁니다. 시설, 음식, 예전, 여러 가지를 다 맡아서 그것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삐걱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3절 말씀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끝난 거죠.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모든 준비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난감할까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 방안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살이가 참된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 뭔가 완벽하게 일을 해냈을 때 뭔가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내 어떤 그 존재감이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서서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완벽하니 어쩌나 말을 듣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게 자꾸 허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허점이.
안 하던 실수도 하고요. 기억을 잘 하던 사람이 깜빡깜빡하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건 하나 들고 나오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딱 놓고 나올 때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간혹 가다가 집에다 휴대폰을 두고 옵니다. 아주 바쁜 일이 없으면 그냥 에이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전화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상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이. 그래서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이렇게 펑크가 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책임 소지를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얼마나 이 주최 측에서는 당황할 일입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지. 당신 혼자 누구를 맡겨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고 또 책망을 하고 분위기가 싹 식어질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조금 모난 성격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했느냐고 또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요즘에 그렇게 아주 보통 보면 그러니까 다반사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하지 그러면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고 대들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느냐고 그렇게 요즘 말을 누구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달라졌어요.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시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중심에 서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그것도 허들의 물이 변해서 달리라 씻을 그 허들의 물이 변해서 마시는 중에도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풀어보면 어떤 일입니까? 천하고 무능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히면 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핵심을 놓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잔치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죠. 그렇죠? 포도주 떨어가니까 여러분 잔치가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뭔가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계속 될 것처럼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없이 분주한 인생을 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렇게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바쁘면은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조급하면 실수가 따르는 겁니다. 조급하면 실수가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장 출근할 때도 여러분 여유 있게 출근하는 데는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 급하게 출근해 봐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뭘 두고 내린다든지 뭘 두고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게 배로 걸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또 아침부터 분주하죠. 그럼 여러분 바쁜데 이런 일소에 잡히겠습니까? 출근했다고 해도 아니 여기 자꾸 펑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침부터 뭐 재수가 없다느니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말을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기분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일을 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감정, 그 기분 그대로 붙잡고 이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루 종일 재수가 없네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인데 그거?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끌어버릴 수도 있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니 그래서 누굴 탓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버릴 걸 빨리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감정 처리해버릴 거를 빨리 처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거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감정에도 쓰레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처리를 해보시는 게 능사이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둘째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저기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 위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의 말씀이면 되는가 보다 하고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따라서 하십시오. 저분이면 되는가 보다. 왜? 하인들은 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움직이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위기를 알았을 거예요. 포도주 떨어져가고 있다는 걸.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를 않고 어느 누구도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수습을 해나가고 있는데 누구를 등장하고 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인들에게 넌지시 가르쳐 준 거지요. 그래서 저분의 말씀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묻거나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 섞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100% 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섞어서 또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생각 반드시 섞습니다. 아유 어떻게 꼭 그렇게 해.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생각 그냥 은연히 섞어버리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러면 이를 그르칠 때가 있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뭡니까? 믿음 위에서 일하실 것이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물을 항아리에 채우실 수도 있고 포도주를 변하게 하실 수도 있지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수고 위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좋은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옆에서 거들 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이 다 해가지고 주면 여러분이 기쁜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하인들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9가지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것. 적당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9가지 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덜 똑똑해도 여러분 성실한 삶이 쓰임 받습니다. 성실한 삶이 쓰임 받아요. 요셉도 정말 그렇게 순간순간 고난이 찾아오고 넘기 어려운 그런 산을 만날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놓아주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든지 또 그곳에서 어떤 그냥 종이 한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무가 되고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또 이 감옥에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어떤 레벨에 들어갑니까? 고급 관리들이 갇혀 있는 그곳에 갔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 죄수급들의 그 감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요셉의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성실했거든요. 비록 감옥일지라도, 비록 보디발의 집일지라도, 내 집이 아닐지라도 죽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해? 그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승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승진을 사람이 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승진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누가 잘 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그 척추 안에는 신경 다발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신경 다발과 여러분의 모든 장기가 여러분의 모든 몸의 그런 요소들이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면 여러분 그 아픈 데가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이 그 척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신경 다발 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깊은 호흡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프면 어디만 아픈 줄 아는 거죠. 왜? 몸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허리뼈의 척추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척추가 뼈가 31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항상 예수님이 연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니까 그 포도주, 이게 하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걸 갖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들 보기에 이거 무인데 이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를 내려놔야 이런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지. 여러분 내 의지가 들어가 있으면요, 내 견해가 들어가 있으면요,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괜히 이거 들고 왔다가 욕 먹으면 어떻게 하는 그 생각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처음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록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신랑을 처음에 등장시키질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는 본능적인 결핍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내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의식이 발생한 겁니다. 피의식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 계속 하나님께서 두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70, 80 살면서 조금 더 살면 100세쯤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이런 고통 속에 산다고 하면 눈물과 슬픔과 이러는 절망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질병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주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오해하기 딱 맞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냐고.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유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이거 판단하면서 실수를 하고 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삶의 온전함을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사람의 나름대로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허점이 드러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빠져버리고 말은 그런 잔치장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핵심이 빠져버리고. 그러나 주님께서 중심에 서셨을 때에 그 혼인잔치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세 통 되는 그러한 항아리 6개에서 뭡니까? 2통이라고 했을 때에 12개죠. 12통 들어가는 거죠. 12통.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시작을 하면서 벌써 이제 셋째 주일 맞이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예수님 만나려고 허둥대고 지둥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에 섭섭하게 드리는 일이 결코 없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022년 한 해가 정말 풍성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은 원유로되 정말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고 우리의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행착오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